엊그제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벌써 구정설이 다음 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설 연휴와 함께 바로 2월로 들어서죠. 네,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암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3개월 시한부야, 6개월 시한부야,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설 연휴에 만약 제주도에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비행기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과연 나 자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꼭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쭉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들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있죠. 그리고 그 두 증인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자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 증거들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의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로를 평탄케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하고 물을 때도 그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조차 보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그 위치에 어떤 위험을 느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그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뿐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잘 알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그의 삶과 사명은 진리인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역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이제 감옥에 gat혀 있었죠.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대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는데 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증거들 중에 가장 확실한 메시아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도 인정하는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37절 앞부분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는 구약을 읽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도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지배자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겠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또 그런 메시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53장은 지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믿어야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골라서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에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간음을 합니까?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욕심을 부립니까? 물론 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는 있잖아요. 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그 죄가 다시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네,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보면은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8살, 10살 되면은 통으로 외우기 시험도 보고 그래서 잘된 저기들은 이제 이렇게 그 관리가 되는 그런 이제 유학을 보내서 성경을 더 공부하게 해서 랍비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마에도 그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옷자락에도 또 뭐 문설주에도 말씀 구절을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고 또 읊조리고 외운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다 하십니까? 나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는데 엄마가 너 공부 열심히 해! 하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그냥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 그 영생의 길이 뭐냐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는 믿으면서 왜 모세가 오경 안에 기록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믿고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나대로의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은혜되는 말씀만 나에게 아멘으로 받고 진실이지만 불편한 곳은 남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으로 읽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 시간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도 증거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친히 증언하시는 증언 또 성경의 증언 이렇게 네 가지의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꼭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외적인 행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들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생활도 하고 로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말씀 구절을 크게 써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몸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거리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죠. 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한다고 엄청 티를 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영광으로 쓰인 헬라어 독사는 빛, 광채, 찬양 이런 뜻으로 신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광은 인간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워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받으려는 그런 욕구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고 자신이 높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아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많았지만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신 말씀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43장이 아니라 53장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작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은 열심히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좋은 구절만 아멘하고 또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네,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 후에 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찔림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야 라는 자신을 향한 그런 정죄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예뻐 보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죄였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여지도록 그 세상이 다 죄로 물든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로 물든 세상이 보시기에 역겨웠으면은 참을 수 없었기에 홍수로 쓸어버리실 만큼 사람들은 죄만 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와 세상과 무지개 언약을 하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모두 죄 짓는 것이니 죄를 짓지 말고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모든 인류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알기에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알았으니까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아는 것이 바로 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탐심을 가지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분냄, 시기, 질투, 비판, 소금거린 그런 등등이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악해서 죄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성경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